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면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또 부임하신 장철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고 우리 한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게으름 하면 떠오르는 이솝 우화가 있죠. 개미와 배짱입니다.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음식을 모으면서 일을 했던 개미와는 달리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던 배짱이가 겨울이 닥치자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개미에게 찾아가 음식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개미가 배짱이를 향하여서 그의 게으름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에 대한 인식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 있는 배짱이를 살펴보면 게으름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 배짱이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계절 동안 비록 음식 모으는 일은 안 했지만 열심히 노래를 불렀죠. 땡볕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것도 날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짱이를 보면 이 게으른 사람도 열심히 있을 수 있다, 부지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짱이가 열심히 있었잖아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노래에 미쳐 있었죠. 게으름의 문제는 중요한 것, 또 우선 순위가 되는 것,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런 것들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배짱이가 열정이 가득했지만 그 열정을 음식 모으는 데다가 좀 더 쏟았더라면 그러면 게으른 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배짱이가 비참한 겨울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고 게을렀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 역대하 29장은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의 교훈을, 비참한 인생의 교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한 것, 또 우선되는 것, 가치 있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즉 백성이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그의 모든 행실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행실들이 꼭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 보실 때도 히스기야는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여겼던 아주 극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왕이 극찬을 받았던 그 평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담한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비참한 인생의 교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내버려 둔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의 교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내버려둠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 화근을 살펴보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를 먼저 언급해야 됩니다. 아하스 왕에게서 그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과 정확하게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았죠? 그가 하는 모든 행실이 다윗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전혀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는 유다 왕들 중 처음으로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롭진 않죠. 불명예죠. 최초로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 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끔찍한데 또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곳에서 모압 사람들의 신인 몰렉을 섬겼는데 몰렉을 제사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우상의 그 손, 크다란 손에 불로 뜨겁게 달굽니다. 그 뜨겁게 달구어진 그 손에 아이를, 자녀들을 내어 던져서 인신공양하는 아주 끔찍한 제사죠. 아하스도 역시 자신의 아들들을 이런 번제를 드리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또 바쳤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남겨 놓으셨네요. 아하스는 이곳에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개 흰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하면 게헨나가 됩니다. 자신의 아들 바친 이 끔찍한 이 몰렉 신을 섬긴 게헨나의 지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이 게헨나죠. 게헨나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게헨나, 이 지옥을 말씀하실 때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들을 바친 장소,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즉 게헨나를 떠올리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하스는 정말 지옥과 같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역병처럼 유다 온 지역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작은 동산, 또 어느 푸른 나무 밑에 다 신당을 세우고 어느 곳에서도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아하스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 2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멘. 아하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큰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각 성읍에 신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죄를 아하스가 죽을 때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르자마자 유다 온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일들, 백성이 사륙당하고 잡혀가고 비참한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이 진단을 내려보니까 이렇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 자손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배짱이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개미에게 구걸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있었어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곳에 심취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우선되는 것,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사륙당하고 사로잡히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우선되는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게으름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배짱이를 봤을 때 부지런하다고 평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도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고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도 내어 바치는 열정입니다. 많은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죠.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 그의 열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난준 목사님께서 그의 책 다시 게으름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나? 부지런한 강도, 성실한 사기꾼, 훌륭한 폭력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뒤집힌 질서를 따라 열심히 사는 건 부지런하는 게 아니다. 멋진 자동차, 품질, 속도, 승차감 뛰어날지라도 가는 목적지가 다르면 합승을 하겠나?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일 수 있단다. 쓸모없는 일에 바쁘고 마땅히 할 일에 게으르기에 자기 욕심엔 바쁘고 이웃 사랑엔 게으르기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대로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강도가 다 자고 있을 때, 도둑이 다 자고 있을 때 밤에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있다 해도 야, 저 도둑은 대단히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도둑은 미련한 것이죠. 도둑은 게으른 것이죠. 쓸모없는 일에, 또 하면 안 될 일에, 무가치한 것에, 어쩌면 허망한 것에 심취한 것,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 게으른 것,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속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문을 수리하고 여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단 듯이 첫째 해 첫째 달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잽싸게 추진했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의 그 문을 수리하고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다 모으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해 보니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기 때문인데 무엇이 게을렀냐? 무엇에 게을렀냐 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룩을 추구하지 않은 이 게으름이 문제였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즉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더니 마땅히 해야 하고 최고 우선시 되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더니 봐라, 지금 온 유대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최우선순위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타협이 불가능한 당장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스 왕이 저지른 죄가 무수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나열했다시피 최초로 왕이 최초로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몰래 신을 섬기고 자녀들을 바치고 많은 신당을, 우상을 숭배하는 곳을 세운, 죄를 나열하자면 참 많죠. 그런 한마디로 그가 저지른 죄가 뭐냐, 심각한 죄가 뭐냐, 해야만 하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병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 없이는 삶이 윤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회중을 모아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열정이 가득한 1000번제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가진 시간과 정성,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아낌없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란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내게 네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또 지식을 구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에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또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부와 재물이나 또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구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부지런함을 보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관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만 삶의 중심인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지런하게 예배하며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그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솔로몬이라도 이 여자와 우상 숭배 때문에 훗날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삶을 살 때 그가 타락을 하고 말게 됩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인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존경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성취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높이고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때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의미답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그 예배하는 그를 높이고 복되게 하는 것이죠.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예배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며 또 십자가상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또 감당하시며 또 제물이 되시며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예배의 모범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낮추셨던 예수님에게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또 예배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범어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는 삶을 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아하스 왕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에 앞장서고 예배의 열정을 보였던 히스기야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높이셔서 부와 영광을 누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하스는 계속적으로 쫓깁니다. 계속적으로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사륙을 당하고 계속 잃어버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항상 그의 삶과 나라는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배 회복과 예배 드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했던 히스기야 왕의 최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와 영광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 말씀이면 역대하 3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이 솔로몬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몸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예배하는 히스기야 왕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관여하시며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온 백성은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역대하 32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 왕은 달랐어요. 왕이 장사된 곳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2022년 표가 뭔가요? 다시 예배로입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다음 제 차례가 설교할 차례가 되면은 2023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022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반드시 해야만 하고 가장 우선되는 이 예배 회복에 앞장서게 되는 우리 모든 법무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에 거하고 예배할 때에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없이 풀어나가려는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아하스 왕 보십시오. 자기 딴에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자기 딴에는 정치를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타이틀, 우상을 부어 만드는 최초라는 타이틀도 달 정도고 모든 작은 동산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신당들을 만들고 제사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내어 바칠 정도의 미친 듯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잘못되었죠. 부지런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에 심취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예배에 소홀할 때 하나님은 게으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를 자손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리고 예배드림에 승리함으로 2023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삶 가운데 또 범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험악한 것에 열정을 쏟고 그것에 심취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님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부지런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자신을 낮추며 예배하는 데에 성공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범어거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윤택함과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